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을 가졌다고 한다면 누구와의 만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지금 같이 살고 계시는 그 남편, 아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대학 시절이라든가 학창 시절에 가장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 생에 있어서 이 사람을 만난 것이 최고의 만남이었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들 삶을 보면 수많은 만남을 갖습니다. 근데 예전과는 좀 차이 나는 만남이 뭐냐면, 예전에는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는 만남이 많았을 때 참 저 사람 친분 관계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그것보다는 이 모바일이나 인터넷, SNS를 통해서 만나는 만남의 수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카톡은 거의 일상적인 그 도구가 되어서 그런데, 여러분이 그 일상생활 속에서 아니면 한 달을 주기로 만나는 사람의 수와 여러분 카톡 안에 교제하는 사람의 수와 비교해 보셨을 때 어디가 더 많은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본다면 만남은 만남인데 저희들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만남도 있고 의미가 없는 만남도 있고, 또한 사람을 사귄다고 하지만 그와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지 못하는 만남도 참 많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이 만남이라고 하는 건 그 한 두 가지 이제 특징을 말할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만남은 우연이 없다는 겁니다. 우연히 만나는 만남은 없다는 거죠. 어느 가수의 그 노래 가사가 정말 기억되지 않습니까? 정말 우연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작년 2016년에 미국 내 한인 교회 수를 이제 측정을 해본 거죠. 조사를 했을 때 4,018개입니다. 이 미국 내의 한인 교회 수가 4,018개인데 제가 그 가운데서 이 포틀랜드 영락교회 와가지고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이 포틀랜드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 포틀랜드라는 지역 안에 포틀랜드 영락교회가 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이 수많은 그 교회 가운데 이 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하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연이 없는 거죠. 두 번째 만남의 특징은 이 만남은 아주 소중하다는 거예요.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만남 속엔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톡 안에 사람 많다 그래서 그것이 소중한 만남으로 이어지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알고 있는 헬렌 켈러는 스테반 선생님 만나서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의 장애의 인생이 더 빛이 난 거죠. 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 있잖아요. 히딩크 감독을 만나가지고 무명의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영향력을 통해 나의 삶도 영향력이 있는 삶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이 땅에서도 그런 만남의 의미를 갖고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지만 더 중요한 만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건데, 이 만남의 의미를 갖게 되는 모습을 보면 만남뿐만 아니라 만남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귐, 그 사귐의 내용과 모습에 따라 이 만남에 드러나는 의미의 경중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인생의 가장 귀한 만남이 누구와의 만남이라고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근데 그것이 만남으로 끝나지 않냐고 어디로 이어진다고 얘기해요? 사귐으로 이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서로 알고 지내는 겁니다. 단순히 통성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사정을 그가 알게 되고 그의 사정을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우리와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을 피울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해 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만남과 사귐이 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사귐과 만남도 있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 사귐에서 중요한 건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만남 속에, 그 사귐 속에서 우리들이 얻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거죠. 내 인생에 아주 놀라운 변화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 인생의 어둠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거죠. 저는 성도님들께 여쭤보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기쁘십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기쁨 속에서 산다라고 아주 확신 있게 말씀하십니까? 한 4분만 그런 거 같아요. 4분만. 슬프세요 그럼? 어떻게 사세요 그럼 이 슬픈 세상?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과 사귐을 사귄다고 하면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어둠의 모든 부분을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어둠의 부분을 다 빛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삶에 그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절망을 다 가져가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기쁜 사람인 줄 아세요? 소망 있는 사람이에요. 소망 있는 사람. 이 소망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망 없는 사람은요 항상 얼굴이 어두워요. 항상 얼굴이 어둡습니다. 부가 있어도 어두워요. 명예가 있어도 어두워요. 권력이 있어도 어두워요. 그 모든 것이 다 필요 없게 여겨지는 것이 내 마음에 빛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내 마음을 환하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생명에 빛이 없어서 내 상황과 여건이 아무리 좋다 해도 나의 영혼에 기쁨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귀한 사귐 속에서 내 안에 나타나는 것, 바로 이 생명의 빛이 내게 비추어졌다는 그 은혜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빛이 우리의 영혼을 조명해 줄 때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던 어둠의 존재들이 사라지는 거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만들지 못하는 그 어둠의 존재가 무엇인가? 7절 말씀 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무엇에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도덕적인 잘못 하나만을 어겼을 때에 그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죄가 있으면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죄가 있으면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귐을 갖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보혈을 흘리시게 한 이유는 이 죄를 씻으시기 원한 거죠. 내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이 죄를 씻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불신자들에게 있어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그 속에 죄를 품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멀리 하십니다. 여러분, 근본에 이제 구역 공과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하면 하나님도 너희와 가까이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걸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항상 가까이 계실 거야 라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등을 돌리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멀리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요? 내가 죄 지을 때예요. 그럼 성령님은 뭐 하시겠어요? 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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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박수 치시겠어요? 안에서? 천만의 말씀이요. 탄식하시면서 울부짖으시는 거죠. 멀리 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끔 내 영혼을 불러일으키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외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공범자로 서지 않으십니다. 절대 그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표가 있는 거예요. 본문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제가 아는 청년 한 명이 있는데, 그 가족과 지금까지도 이제 교제를 나누고 있어서 이제 뉴저지에 와서 한 7년 정도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겠죠.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요, 여자 청년인데 그 청년과 대화를 하게 되면 제가 깨끗해지는 느낌을 가져요. 이야, 이게 뭐지? 만날 때마다, 대화를 나눌 때마다 누가 목사인지를 모르겠고, 정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따르고 믿음 생활 정말 순결하게 저렇게 잘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 친구가 얘기를 나누면 내 영혼이 정말 깨끗해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보면 항상 웃어요. 근데 그 웃음이 가식적인 웃음도 아니에요. 그냥 밝은 얼굴이에요. 밝은 얼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친구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 만나러 가면서 또 기대하면서 또 나갑니다. 돌아올 때나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도 저 친구처럼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비추어져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통해서 부어주신 그 기쁨이 내게 있기 때문에 한마디를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무거운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의 기쁨이 내게 충만해지는 그 느낌을 나도 좀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는 거죠. 이보다 더한 전도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으라는 전도보다 그보다 더 큰 것이 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선행을 보여서 한 것도 아니에요. 얼굴 쳐다보고 인사 나누고 말 몇 마디 나눴는데 내 영혼을 그렇게 맑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선한 마음을 갖도록 변화시켜 주더라는 거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그 은혜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라도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면 상대가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으로 살다 왔는데 우리의 삶이 뭐 다 편하겠어요? 다 사랑과의 관계인데 다 무거운 마음으로 왔는데 나하고 대화를 나누자마자 그냥 마음이 다 녹아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무엇보다 깨끗해진다는 것이 저는 정말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좋아하실까요? 죄책감에 무거운 짐 진 그 사람이 이 죄로 인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가장 기뻐하세요. 그것에 가벼움을 느끼게 하실 때 그걸 기뻐하세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기쁨이 없다 그랬잖아요. 어찌 보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기쁨의 가면 뒤에 어떤 숨겨있는 두려움을 갖고 살지는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부를 얻으면 좋은 겁니다. 명예를 얻으면 좋고요, 권력을 얻는 것도 좋은 겁니다. 나는 좋다 생각합니다. 부정되게 부를 얻으면 두렵습니다. 부정되이 유명세를 타도 두렵습니다. 부정되이 권력을 가져도 두렵습니다. 참 누릴 것 같지만 그의 저녁은 두려움의 밤입니다. 이게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자신을 덮고 있는 이 위선의 삶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그것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벗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들을 누가 도와주겠느냐고요? 먼저 믿어 기쁨을 가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없어도 괜찮아.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어. 꼭 그것만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표현해 주는 방법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술 취함이 죄는 아닙니다. 그렇죠? 술 먹는 것이 죄는 아닐 거예요.
뭐 술 먹는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닌데 술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게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 가운데 이 술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는 성도님이 계셨거든요. 교회는 다니는데 뭐 뜨거운 이게 뭐 없었는지 몰라도 항상 고민이 있고 뭐 회사 일이 있으면은 이제 술로 하루를 마감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다 이분이 새벽 예배를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작정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일어나면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그가 술을 끊었어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을 만나서 사귐을 하면 성령께서 술을 끊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술을 끊게 하셨네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술을 끊게 하신 건 맞는데 성령께서 억지로 나에게 술을 끊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바꿔주셨습니다. 나는 술이 나의 삶의 문제의 위로가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 술을 마시면서 기쁨이 일어날 줄 알고 매일 술을 먹고 그 술 취함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술을 안 먹고도 기쁘더래요. 술을 안 먹고더라도 평안하더래요. 그렇다면 내가 술 먹고 머리 아프고 괴로운 그거를 가지면서 이걸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해서 바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전도가 되더라고요. 자기 삶의 변화가 실제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일어난 것이 보여지니까 세상에서 평화를 얻고자 하는 방법, 나를 내세우고자 표현하고자 하는 그 방법이 너에게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 기쁨이다라고 본인의 삶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것조차도 보이지 않는 삶이라면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세운다고 하지만 언제나 주저앉은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윗선의 삶에서 벗어나라. 하나님과의 사귄다고 하면서 아직도 어둠의 자리에 있으며 그것이 나를 지탱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나타나는 이 현상은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건데요, 우리 성도들의 위선된 모습입니다. 죄인인 듯 죄인 아닌 죄인같이 사는 사람. 참 이게 이 시대에서 현대인들이 이 받아들이기 힘든 자기의 상황이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여쭐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그죠? 없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소리는 듣기 싫어합니다.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정말 듣기 싫어하죠. 그 반응이 뭐예요? 그래, 나 죄인 맞다. 그 너는 잘났냐? 너도 죄인이지. 이 반응이 뭐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지적받을 만한 죄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떳떳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죄 없다고 하는 그 위선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죠. 정직하지 못합니다. 죄는 죄지만 내가 지은 죄가 그렇게 심각하냐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심지어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나보다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저 죄 짓고 있는데 내 죄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에서 자유케 하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주장하죠. 그러나 뭐라 그래요? 그러나 율법은 어기지 말고 율법은 지키며 살아야죠. 요즘은 어떻게 해요? 상식적인 일을 하면 좀 이상하죠. 세금 제대로 내면 이상하고요, 교통법규 지키면 이상해요. 어겨야 정상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비유를 내 삶에 적용시켜 고치시면 좋겠습니다. 사기치고도 살 수 있는 곳이 이곳이고 거짓말하고도 똥똥하게 살고 있는 곳이 이곳 아닙니까? 주 옮기면 되고 교회 옮기면 되고 자리 옮기면 그대로 살 수 있는 곳이 이곳 아니에요?
그게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죠. 이 시대에 나타나는 영지주의 이단의 이원론적인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영지주의의 가장 큰 그 특징,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생각한다. 육체로는 무슨 죄를 져도 괜찮고 내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짓는 사람으로서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죄 없다고 하는 이들이 그들입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해요? 우리들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완전히 분리되어 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나의 언어와 교회 밖에서의 언어가 달라요. 교회 안에서의 나의 행동과 교회 밖에서의 행동이 달라요. 내 가정에서 다르고 교회에서 다르고 학교에서 다르고 직장에서 달라요. 위선이죠. 저도 여기에 걸려 넘어가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성경과 세속의 삶이 분리되어서 사는 그 삶을 많이 보이는 거죠. 저희 집사람 항상 그래요. 이 가증한 인간. 그때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나만 가증하냐? 나오고 싶은 거죠. 여러분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읍시다. 여러분 정말 죄인으로 인식하고 사십니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정말 강한 딜레마입니다. 어떻게 해요? 죄라고 하는 절대 가치가 있는데 성경의 절대 가치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의 가치도 무시하고 사는 겁니다. 내 가치 판단에 따라서 그 죄가 죄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범하는 건 배움의 자리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그래서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려고 그래서 그래요. 스승과 제자가 바뀌어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세상은 안 그래요. 그렇게 못 살아요, 예수님. 그것이 교회를 구성하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거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기준은 사라지는 겁니다. 육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이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더 무서운 말씀 보시겠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첫째, 내가 죄 없다 하면, 내가 죄인의 그 자리를 내가 부정하면 하나님을 속이고 상대를 속이고 나를 속이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거짓의 세상이라고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다는 거죠. 내 삶에 역사하실, 내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도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습니까? 내가 일하는 일터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습니까? 내가 머무는 교회와 공동체, 우리 구역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쁨이 충만할 겁니다.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답을 주지 않나요?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줄줄이 달지 않았어요. 하나, 기쁨이 있어야 된다. 만남에, 사귐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사귐을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교회에서 그거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입이 푸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거짓말장이가 아니라 하나님 되게 만드는 것은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그 앞에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신 사귐의 은혜는요, 저는 이 회개의 자리 같아요. 이 회개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사귐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회개가 단지 부끄러움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그 상황 가운데 죄책감이 눌려있는 상황이든지 물질적으로 망한 상황이든지 인간관계가 깨져버린 상황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상황이든지 억눌린 자존감으로 중독에 빠져있는 상황일지라도 내 자신 예수님 앞에 나가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내가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잘못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실수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내 실수를 아시기 때문에 무엇을 주어야 회복될 수 있는지를 아시는 거죠. 그 기회를 아시는 거예요. 그게 회개 자리입니다. 회개 자리에 나가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기회 얻고 살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좋은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을 주셨습니다. 이 만남은 나의 인생을 변화시켰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4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만남, 그 만남으로 통해 이루어진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라는 겁니다. 빛은 거울을 만나면 반사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리와 같은 내 마음의 빛이 비추어져서 내 안을 통과했다면 이제는 거울이 되어 반사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앞뒷분의 얼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습니까? 민망하십니까? 나의 이런 좋은 만남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줘야 하는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 믿음의 그 선배로서 먼저 살아갈 때 정말 교회에 남겨주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의 자리를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 회개가 기회이라고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 교회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부활의 생명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한 회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갖고 그리고 이것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 그 믿음 끝까지 잊지 않고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의 가장 큰 보답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